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콥이라는 단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 전도 종족 전방개척 선교를 하는 평신도 전문인 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죠. 1983년 최바울 김하나 부부가 터키로 파송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인도의 그 마하보디 불교 사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울부짖으며 통성 기도를 한 사건. 그래서 한국 불교계가 크게 반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밟기 이른바 찬양사역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콥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었다. 인터콥 단기 선교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만에, 이제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인터콥 대표 최바울 씨가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예, 그때서야. 그리고 2017년 파키스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에게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인터콥이 있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인터콥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 동안 경북 상주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 연수원에서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지금 그 참석자 중에 일부는 3천여 명이 모였다. 그때 집회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터콥에서는 아니다. 400여 명이 모였을 뿐이다. 방역 지침을 잘 몰라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비상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 당국이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방역 지침을 어긴 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뭐냐 다들 좀 궁금해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인터콥은요 공격적인 선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파키스탄 또는 인도 마하보디 그 불교 사원, 아프간 피랍 사태 관련해서도 또 인터콥 소속 그 간사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서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백투 에루살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신사도 운동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인터콥 속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바울 씨가 쓴 책들 속에 이런 게 굉장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애장 통합 또는 고신 등의 그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인터콥은 이단성이 있다, 교류를 금지한다 또는 참여를 금지한다, A 주시를 결의를 총회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인터콥이 최근 보니까 214개 이상의 전국 중고등학교에 UBTJ, 그러니까 유스 백투 예루살렘을 이제 줄여가지고 UBTJ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그 백투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말하자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이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황당한, 사실은 이건 비성서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인터콥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 자료인데, 가재울고, 가좌 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계웅중, 검단중, 경기 글로벌 통상고, 경기예고, 경기예학교, 그리고 경민고, 경인고, 광남중, 광영고, 괴정고, 구미여고, 구미여중, 구산중, 국제통상고, 군서고, 글꽃중, 금융고, 김해건설공고, 김해경원고, 김해구산고, 김해신어중, 김해중앙여고, 남일고, 내동중,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저희 살고 있는 여수에 있는 학교들도 보니까 여남고, 여도중, 여선중, 여수여고, 여수여중, 여수정보과학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이 인터콥의 단체들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콥의 그 UBTJ 모임을 결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14개, 얼마 전에 214개인데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 속에 급속하게 인터콥이 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기독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비전스쿨이라는 명목으로 이 보호자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 학년, 생년월일, 출석, 교회, 연락처, 뭐 이런 것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터콥 참여 여부, 그러니까 청소년 선교 캠프, 청소년 비전 캠프, 청소년 MIT 선교 훈련 여부, 또 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이야기도 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찬송가, 우리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괴로웠을 때, 내가 가장 즐거웠을 때, 뭐 이런 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향이나 그 부모들의 어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쫙 파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인터콥의 그 2020년 청소년 비전스쿨 그 초대장에 실린 그 졸업생이라는 사람의 그 간증문이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제 그 인터콥 청소년 비전스쿨을 다녀온 이 청소년이, 선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사람들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 인터콥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인터콥 비전스쿨에 참가한 청년들이 교회와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콥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콥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전남 광양에 어떤 그 학생, 지금 고등학생인데 제 아들하고 친구였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친구이긴 한데 아무튼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그 학생이 비전스쿨과 열방선교를 다녀온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제 아들한테도 이 비전스쿨을 꼭 참여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더라고요. 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성구를 인용을 하면서 세계 2만 4천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비전스쿨에 참여한 바 있는 제 주변에 한 목사에게 들으니까 바로 인터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아주
옥조처럼 말이죠.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 어떤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최바울 씨 같은 경우도 인터컵 대표 이 최바울 씨 같은 경우 백투 예루살렘에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복음이 계속하여 서진해 왔는데 중동 이슬람권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역사가 완성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장 통합 총회가 복음이 중국으로부터 중동 예루살렘 세계를 장악한 후 예루살렘에 이르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일견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재림에 관한 중추적인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최바울 씨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근거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 재림의 절대 조건으로 주장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재림은 임박해 있다라고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최바울 씨가 주장하는 예수님 재림 시기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장통합총회가 2011년에 최바울 씨와 인터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들, 그러니까 예장통합, 합동, 합신, 고신 이런 교단들이 다 인터콥의 이단성과 공격적인 선교의 위험성, 특히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 전혀 안 되고 선교를 갖다가 그렇게 단기 선교랍시고 와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가버리면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2011년경부터 총회 결의로 인터콥과의 교류 금지, 참여 자제 이런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이단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규정한 교단도 있고요. 그래서 최바울 씨가 2011년 3월에 사과문을 발표했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한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터콥 선교회는 세계선교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하는 KWMA라는 연합단체가 있나 봐요. 그 단체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와 신학자들로부터 지도와 재교육을 받아서 건강한 선교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이 최바울 씨는 정식으로 어떤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단으로부터 선교사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걸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베레아 구이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니 어쩌니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격적인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바울 씨가 이제 교계 지도를 받아가지고 건전한 선교단체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그런 특정 구절을 가지고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 재림의 절대 조건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지금 한창 열중해야 될 질풍노도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갖다가 말이죠. 예민한 청소년들을 이런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정말 황당무계한 종말론을 가르쳐가지고 또 아주 세대주의적 한물 간 그런 종말론을 가르쳐서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교만이 마치 지상과제 가장 중요한 일처럼 일생일 때에 그런 쪽으로 미혹을 저는 미혹이라고 보는데
해서 말이죠. 이 젊은 청소년 시기를 갖다가 낭비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위험성 있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좀 인식하시고 가끔 학교에 지금 내 자녀가 혹시 또는 주변의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컵에 빠져들지 않았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서 지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주요 교단들로부터 왜 그렇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의가 됐는지, 그만큼 최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교리적으로나 어떤 신학 사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좀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완전히 나는 신천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간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인터컵은 한기총 소속이에요. 지금도 한기총 소속이고 정가훈 씨나 김승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터컵 어떤 집회에 가갖고 강연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정가훈 씨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긴밀한 어떤 연계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제가 이거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된 사실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에서도 인터컵 소속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특히 청년, 청소년,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속에까지 계속 지금 번져가고 있는 현상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 우리들이 좀 이런 위험성들을 제대로 자각을 하고, 이게 그냥 신앙적인 어떤 그런 운동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고 이걸 잘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